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또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기약 없죠. 돌아올 거.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는 또 다른 얘기를 하죠.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깨어서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영으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고, 2배를 불린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역시 두 배를 벌었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 두었다.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된다면 성경 말씀처럼 10배, 100배, 1000배 그 이상, 그죠? 부자가 돼야 된다면 자기 사리사욕 쾌락에 죄악에 물들어서 그걸 막 남용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에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두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세물하게 되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였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뭐예요? 큰 일도 충성되니 맡겨지기도 하고 감당하기도 하죠. 세상이 맡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라니까. 세세하게 어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숨 걷어가시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숨 한 번 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메타 단위로 쪼개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하나님이 그 미묘한 찰나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거든.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또 재림 하시는 그 성령님처럼 크게 오실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돌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계관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계속 그 영적으로 그게 메타 단위로 정말 진짜 계속 깨어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이게 찰나들이 보여요. 저 현상들이 보고 그게 영적인 거죠. 왜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셨던 일들을 선포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들은 모두 100% 수익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천국에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천국이 여러분 하늘나라에만 있습니까? 우리의 육이 끝나고 그때 영으로 그때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니까. 그래서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작년에 1년 전에 하나님 다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초반에 너무 그냥 부어주셨던 내용이에요. 지금이야 정수야. 천국은 니네들이 육이 죽어서 꼭 있는 것만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고 나의 나라, 나의 때야. 그러니 너가 참여하여라.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 작은 일부터, 숨 쉬는 것부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운동하러 나가서도, 일하러 가서도, 이 가정 안에서도, 네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이번에 명절에 여기 집에서도 위기가 왔을 때 계속 기도하고, 여기서 인간의 마음이 답답해서 죽으려고 해요. 그 영혼이 죽으려고 합니다. 막 뛰쳐나가고 싶고, 진짜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고, 정말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속삭이냐고. 죄악이. 여기서 진짜 죽으려고 한다고. 근데, 기도하게 하셔. 기도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기도했더니, 뭐 또 달라요? 안 그래요? 또 공격이 들어와요, 그냥.
그때 알려주신 대로 최근에 농구장 이슈도 있었고 계속 그냥 기도하니까 요즘에 나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너 농구할 때 농구하는 거 아니고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나쁜 아이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또 기도하고 걔네들이 막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일부러 요즘에는 막 섀도우 복싱 하면서 막 야차 야차 이러면서 막 와요. 나 그런 거 안 피하거든. 근데 그 애들이랑 싸워봤자 거의 한 4명 정도 됐었는데 불량한 애들이 오더라고. 새로운 얼굴 됐고 자기들끼리 힘센 애들이 온 것 같아. 내가 같이 맞을지언정 그 4명 못 이기겠냐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응? 그 아이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그 아이들 좀 있다가 농구하는 듯 마는 듯 하고 가더라고. 농구하러 와서. 농구하러 온 게 아니지. 시비 걸러 온 건데 그런 시비에 반응을 안 하니까 일부러 대놓고 담배를 안 피고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 노상방뇨를 합니다. 보란듯이 흥얼거리면서. 그것도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 그 아이들도 그랬고 그 악한 영도 시켰고 그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말할까 하다가 그때는 하나님이 일단은 둬라. 왜냐면 그 전부터 영의 흐름,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일단 네가 조금 지금은 조금 내려놔. 일단 네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너를 사용해 너를 움직이는 거 너를 움직여도 내가 알아서 해. 너 지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때야. 한번 잘했어 앞에. 이제 그런 영을 주셔서 그때는 또 진짜 막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 야 거기 화장실이야 하고 싶더라고. 근데 그거는 내 방법도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넘어서 악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 악에게 조정당하는 거지. 이미 사로잡혀서 지배 조정당하면서. 그래서 그건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농구도 하는 둥 마는 둥 자기들끼리 하다가 욕하면서 농구하다 그냥 가더라고. 그 아이들이 아닙니다. 지금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 놓은 것을 걷어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불리할 때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주인이 그랬다면서 자기 주인이나 외부나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악의 이 집에 머무는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남 탓을 엄청 해요. 어? 그러니까 미안해 결국 죽은 척 연기하고 나서 미안해 하고 나서도 그 가짜인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보로 다 시키잖아요. 자기가 한 짓을 다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해도 계속 나 자신을 본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하냐? 안 통할 줄 알고 있어. 그래도 그 귀신한테 한번 인간의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응찔했다가 아니 네가 잘못한 거야. 방금 사과한 사람이 몇 번이고 사과한 사람이 아니 너야 나 아니야. 네가 이상한 거야. 네가 미친놈이고 네가 죽일 놈이고 하여튼 뭐 별의별 말이 다 저주의 말이 다 나옵니다. 어? 그 나쁜 영이 남자를 자꾸 긁어요. 여성의 지혜는 어, 남자를 존중해 물론 남자도 여성을 존중하는 거지만 여성은 남성을 항상 존중하는 거거든요. 술 먹고 속된 말로 개차반일 때도 기도하면서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여성들도 쉽지 않죠. 근데 이거는 그냥 자기가 조금만 기분 상하면 뭐 너는 실패자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옵니다. 뭐 기생충이야 뭐 이런 거. 그 특징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새벽마다 부부싸움 했고 그 부부싸움이 말싸움이 아니라 아파트가 떠나가라 몸싸움하고 쿵쿵대고 막 넘어지고 밀어서 막 어디 뭐 찢어지거나 뼈 부러지고 갈비뼈 나가고. 그래서 집 같이 그 조그만 아이 뭐 6살 7살 이런 아이랑 집 나가서 며칠 안 들어오고 밖에서 자고. 창피해서 자기 외갓집 가지도 못해요. 자기 잘못한 거 알고 있으니까. 평생을 저희에게 저 형제가 둘인데 제 동생이 있죠. 유괴 동생이 네 애비가 이러고 살았습니다. 단칸방에서. 그래도 항상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그 집에 조정을 해놔서 가스라이팅을 엄청 시켜놔서 항상 그래도 우리 엄마 막 이렇게 하니까 죄인이 아주 찔리면서도 어느 날은 한 번, 제 일생일대 어렸을 때 한 번 이런 고백을 해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가 나를 항상 좋게 봐줘서 막 이런 말을 해요. 아니야 엄마. 그 어린 아이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이 영적으로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계속 올라갈 때 결국 이 집안의 어떤 귀신들을 보여주시더라고.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부터 해서 붙은 다양한 귀신들을 보여주시더라고. 그 육의 동생도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도 그것을 그 미끼로 이들을 더 사로잡았다니까. 이들은 친척들 중에서 결혼식도 가고 이제 와서 이제 결혼식 가는 거예요. 자기 둘째 아들 이제 결혼식 왔다고 자기가 이제 와서 친척들과 교류하는 건데 죄인인 듯 그냥 혼자서 명절 보내고 명절에도 사실 거의 이랬지. 혼자 생계를 이어나갔어야 하니까 그런 건 다 항상 고맙다고 하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다 자기 자랑. 너는 실패자잖아. 걔는 잘 됐잖아. 네가 이상한 거야.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관없어요. 이제 예전에는 막 그게 막 남자니까 막 긁히잖아. 하나님 제대로 안 만났을 때 또는 하나님 모를 때. 근데 지금은 너무 안타까워. 그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강할 때는 저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같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이번 명절처럼 크게 한번 빡 빅뱅처럼 동네방네 또 난립니다. 그 뒤로 또 층간소음 또 시작돼요. 영이 안 좋은 거지. 어제 새벽에 막 청소하고 막 잠 깨고 오늘 아침에도 요란하게 막 해서 잠 깨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명절 때 한번 빵 터지면 동네방네 쿵쿵대고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또 층간소음도 다시 일어나죠. 지금 좀 조용히 지냈었는데 그나마.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늘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도록 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던 거죠. 게으르고 아주 악하고.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딱 그렇게 맞는 표현이죠. 그가 가진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것도 또 악에게 넘어가서 이상한 데 자꾸 사용하고 막 그러면 쾌락에 아주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고. 자기 자랑이 없다는 게 자기애가 너무 많은 사람, 과잉으로 뭔가 결핍이나 병적인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자기애가 너무 넘쳐. 과잉 자의식, 과잉 자기애.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 연예인이나 그죠? 한때 스타, 뭐 스포츠 스타나 스타 반열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농구 영상 같은 것도 보는데 우지원 씨랑 이충희 씨랑 나와서 이충희 씨가 농구 슛에 대한 그것을 원포인트 레슨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수년 전 영상인데 우지원 씨가 이충희 씨도 뭐 이제 슛도사 그러면서 스타 플레이어였잖아요. 근데 우지원 씨가 여기서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입장이고 진행자예요. 근데 자기 애가 너무 많아. 아마 그 가족들도 쉽지 않을 겁니다. 뭐 비난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 이제 와이프랑도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성의 문제도 있겠죠. 하나의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이제 이충희 씨가 설명을 하는데 계속 끼어들면서 나 그거 알아요. 나 그거 알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리가 아니거든. 자기 무대가 자기가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야. 그럼 진행자잖아. 유재석 씨가 자기 자랑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거든, 유재석 씨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유퀴즈 같은 데 나와서 진행을 할 때도 그렇게 안 하잖아. 알아서 뭐 사람들이 우러러 보면서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말하는 정도지, 자기 안에도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라고, 유재석 씨가.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자리와 그 자리에서의 오랫동안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탑 자리에서 해왔잖아요. 그 자리와 위치가 맞는 건지, 자기 자신이 이렇게 겸손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릇도 아니고. 근데 자리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 우지원 씨는 옛 추억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유재석 씨는 잘 되기라도 하지. 근데 우지원 씨는 예전에 이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 뭐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선생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농구장 나와서도 자기가 예전에 아카데미 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저랑 1대1을 하면 이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배워야 되잖아. 그럼 계속 저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좋아, 난 계속 피드백 달라고 하지. 그걸 알면서도, 그 교만함을 알면서도, 거만하고 자만하고 막 이런 거 알면서도, 그래요? 계속 물어보고 막 계속 배우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계속 자기는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말을 들어요. 오, 잘하는데요. 오, 그러니까 와,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오, 이거 좋은데요? 26입니다. 26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26살 생각하면 아직 아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농구 선생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는데 시험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중학교 2학년들 막 저한테 시비 걸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도 배운다니까. 그 아이들이 아카데미를 다녀서 이렇게 스킬 트레이닝이나 기본기가 좋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는데, 응? 자기가 계속 지고 있는데, 1대1 하면 자꾸 지고 있고, 게임 플레이 2대2나 뭐 팀 플레이도 하면은 실수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응? 그 자기가 요즘 뭐 공부하고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거 인정하면 되거든. 근데 막 이번에 대회 때 자기가 막 잘했다면서 거기에 취해서 계속 슛 던지는데 슛 계속 안 들어가고, 팀한테 계속 위기를 빠뜨리고 불리함만 주고, 눈치 보면서 막 어색한 웃음 짓고 아하하하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그냥 하면 되는데, 응? 자기를 못 내려놔요. 우지원 씨가 계속 이충희 씨가 설명하는데 끼어들면서 그거 아닌데? 그래서 하다가 이충희 씨도 좀 약간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맞춰주는 척, 나 그거 알아요, 나 그거 알아요, 또 이러고, 나중에는 자기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아주 그 속된 말로 똥 씹은 표정으로 그렇게 자꾸만 중반 이후로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에휴, 막 자기 혼자 시험 들어서 끝나요, 영상이. 아마 편집도 많이 됐을 거야. 둘이서 이렇게 막 신경전하고 그랬을 것 같아. 일단 이 사람이 가르치는 거면 이 사람 무대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강사로 온 거고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해줘야지, 섬겨야지. 그러니까 옛 추억에 잘생긴 슈퍼스타 출신이잖아요. 농구, 우리나라에서 농구 대잔치부터 프로농구까지 연세대,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도 보면 몸매 관리 잘합니다. 그 나이 이제 50 넘었잖아요. 몸매 관리 잘하고, 거기에 취해서만 사는 거예요. 겸손해야죠. 몸 관리하고 외모 관리하고 좋은데 겸손해야죠. 그 연예인들이 자살이 많은 이유가 그 바로 자기애라는 것을 그 악이 건드려서 그래요. 나중에 우울감이 많이 오잖아요. 와, 반짝. 근데 인기라는 게 유재석 씨 같이 막 집착이나 편집증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심해서 자기 관리를 그렇게 막 사람도 안 만나고 그 자기만의 루틴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볼 때 막 체조로 시작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뭐 그 전에 뭐 명상하고, 종교가 없으면 명상하겠죠, 기도 대신에. 그리고 책 읽고 신문 읽고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아마 영어 공부도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봐봐, 그거 안 놓치려고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하잖아. 어? 그렇게라도 하던지.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그럼 겸손해지거든 그 환경이. 자꾸만 자기 인생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화가 나서. 그게 이제 우지현 씨 같은 경우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부모가 특히 모친이 참 그게 안 좋아. 안 좋기는 진짜 평생 아버지 욕하고 그렇게 세뇌시켜서 살긴 했는데 아버지가 또 그렇게 뭐 잘 좋으신 분은 아니에요. 괜찮으신 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거든 사실. 두 분이 똑같은 거야. 그럼 자기를 봐야 되는데 실컷 자기 욕 자기 이제 남편 욕을 합니다. 이번에도 갑자기 뜬금없이 저를 저주 퍼붓다가 니에비 하다가 니에비 얘기가 또 나왔어요. 니에비 닮아서 니에비가 그러니까 난 잘 살았어 난 잘 살았어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문제인 걸 몰라요. 나이도 있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영이 좀 사로잡혀 있는 정도가 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고 다 하실 거고 이미 승리하셨고 그 믿음이 있습니다. 악은 절대 이번에도 그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절대 안 줘. 왜냐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그 악이 반응하는 게 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귀신 물리치는 기도할 때 아이고 이게 드디어 미쳤네 저한테 그래요. 그게 이제 이관계인데 막 복잡게 혼란게 막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나 귀신 들린 거 아닌데 하다가 막 그 마녀 웃음소리 같은 거 막 내면서 막 에헤헤 뭐 너가 뭐 병신이지 막 이러면서 별의별 그 평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귀신이. 이런 귀신은 사실 그렇게 센 귀신은 아닙니다. 하나님 단계가 있는 거죠. 앞으로 더 센 귀신들 하나님 그렇게 여기 저녁에 이 동네 도서관 휴무일 때는 옆 동네 도서관으로 그렇게 가게 하셨거든요. 그럼 거기를 걸어가게 하시면서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중간에 그런 사당 같은 거죠. 거기서 정말 악한 거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그 이제 훈련시키신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밤에 산에 올라가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그래서 말했지만 여기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곳곳에 그 무덤 지나갈 때마다 귀신 이기게 하시고 다 그렇게 훈련하셨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게 모친과 막 이렇게 트러블이 이렇게 강하게 났을 때 귀신이 하는 거잖아. 그때 저도 자꾸 전이 돼가지고 인간적으로 막 하려고 해요. 그게 악이 전이 된 거거든. 귀신이 장난질 치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기도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빠져나오긴 하는데 한 번에 안 되지.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그게 결국에는 그냥 무마하고 너 떠나지 마. 친구도 저한테 뭐 나가 이러는데 떠나지 마 그게 그거거든. 비아냥대는 거예요. 귀신들이 저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일 때는 정말 다르죠.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깨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한 달란트 더 벌고 두 달란트 더 벌고 다섯 달란트 더 벌고 10배, 100배, 1000배 그죠? 이렇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꼭 자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면 어떠한 형태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거든요. 그 사람에 맞게 할 일들을 다 정해주십니다. 내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 영광으로 계시죠. 영광의 빛으로 계시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와야 될 때는, 크게 와야 될 때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도 계시고 뭐 아브라함도 있고 다 있겠죠. 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 사람을 갈라놓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다. 이게 동물로도 이렇게 비유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은 이제 순한 양이죠. 우리가 염소가 돼야겠느냐, 양이 돼야 되겠느냐? 양이 돼야죠. 순종하는 양이죠. 순한.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나이 들수록 제가 늘 말했죠. 변질된다고. 그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저기 나는 거 봐봐. 더러운 냄새가 난다니까. 응? 아까 유재석 씨 얘기도 했는데 이제 뭐 방송 언젠가는 은퇴할 때가 될 거 아니야. 그때 또 모르는 거야.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뿐이지 그 인간의 또 본성과 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거 막 이러면서 또 모르는 거란 말이죠. 또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잠깐, 그 순간 찰나야. 그래서 오히려 은퇴를 그래도 뭐 6, 70에는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대단하죠. 그래도 지금까지 항상 탑 자리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강호동 씨는 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좀 처져 있기도 한데, 유석 씨는 그만큼 그 편집증이 심한 거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안에도 지금 막 그런, 어, 본능적 그런 불편함,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그게 있어서 은퇴 이후에 뭐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그러니까 와이프랑 이제 잘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야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너는 양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염소는 이렇게 막 뒷발질도 하고 개팍하고 눈이 찢어진 그런 어떤 생김새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양과 염소 얘기를 하나 이렇게 좀 묵상했는데 묵상할 때 그런 말씀을 좀 주셨던 것. 그때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지금도 똑같다고. 지금 이 순간도 늘 깨어 있으면 그렇다고. 지금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하늘 나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거고.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고 말할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농구장 가서도 막 강하게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시험을 준다니까. 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항상 그 아이들 생각하고 누가 처음 왔을 때는 항상 배려해주면서 같이 운동하고 같이 이끌어주고. 그 며칠 전에 그 어른도 지난 주일에 농구 완전 초보예요. 슛부터 뭐 드리블 어떻게 할지 레이업 할지 뭐 어떻게 할지 다 알려주고 슈퍼 교정해주고. 저도 시간 내서 연습하러 간 거잖아. 농구하러 간 거고 그리고 사역하러 간 거고 더 중요한 건. 근데 그날 이제 1시간 이상을 그분한테 붙어서 알려주고 또 막 시합 안 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하셔야 된다. 하셔야 운동되고 왜 농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된다라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뭘 연습해야 될지 더 이제 명확히 알게 된다. 자기가 이제 영어 강사이기도 하잖아요. 영어학원 운영하시는데 자기가 테스트도 없이 영어 공부만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만약에 회화라고 한다면 외국인과 어떤 영어 할 수 있는 원어민이나 외국인이나 그죠? 이런 사람들과 대화도 안 하고 계속 영어 회화 공부만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아이들 뭐 학교 시험이겠죠. 아이들 시험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르치기만 한다든지 이런 피드백 없이 한다는 거잖아, 농구를.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막 거절했다가 나중에 제가 이끄니까 따라오시고 나중에는 막 땀도 막 하면서 막 보람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명절 때도, 명절 당일날도, 추석 때도 나가서 음, 저도 뭐 넉넉지 않은 상황일 수 있지만 항상 그 노숙자분들에게 뭐 식사를 사드린다던가 아니면 돈을 준다던가 이렇게 할 때 알아요. 막 고마움도 전혀 없어요. 막 빨리 가서 술 마셔야지. 더 줘요, 더 줘요 이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저 사람들 더 줘봐야 계속 구걸이나 하고 막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 사람 해도 고마운 걸 몰라. 아니야, 그래도 하라고. 네가 10,000원 정도가 예를 들어 있어. 그러면 5,000원을 준다고 했을 때 5,000원을 주고 나머지 뭐 차비 정도 내가 이렇게 네가 걸어올지언정 10,000원 다 주라 이거야. 어? 그런 것들.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 집으로 맞아들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간호해 드렸으며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왕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혼자 그냥 옛 추억에 갔던 동생들이랑 15년 전에 갔던 짜장면 집을 갔는데 주인도 바뀌고 음식도 막 말도 안 되게 나와. 그냥 짜파게티 끓여주는 수준이야. 그 고기가 아이고, 그렇게 저렴한 짜장면도 아니야. 응? 고기가 그거예요. 짜파게티 그 콩으로 만든 그 고기 유사고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걸로 그렇게 하더라고. 내용물 하나도 없이. 주인이 바뀌니까 완전 그렇게 하면 장사하면 사람 없겠더라고. 실제로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노숙자 같은 분이 한 분 들어와셔서 막 어서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것 같은 송편을 짜장면이랑 바꿔달라고 어제도 오고 오늘도 왔고 막 주인 얘기로는 그래요. 여사장이 그 앞에서 다 서빙도 하고 카운터 보고 하는데 그거 나올 때 그분 제 볶음밥 드시고 싶어서 사드렸는데 저도 돈이 없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막 삼선볶음밥 거의 2배로 비쌌거든요. 일반 볶음밥보다. 사달라고 해서 그 정도 돈은 안 되니까 또 곱빼기로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고 하고 곱빼기 시켜드렸는데 잘 줬었어도 잘 주인이 그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저 나중엔 저도 싫어하더라고. 이게 빛과 어둠이 갈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자꾸 영업방해하는 데 와가지고 막 뭐 달라고 하고 물물 교환식으로 막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싫어하는 거고 저는 자기의 악이 드러나니까 검은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 빛 앞에서 그걸 싫어하는 거고 나중에 저한테 돈을 더 받았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몇천 원을 더 받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건 좀 아닌 거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냥 가려다가 하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얼만데요 이렇게 하니까 뭐 드셨지 하면서 그제서야 연기하면서 깎았는데 그것마저도 더 받은 거야. 그거는 그냥 아무 말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나왔었죠.